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2서 전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4면입니다. 신약 39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또 예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원론으로 돌아가라라는 생각을 하죠. 원칙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이 그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 2서는 신약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빌레몬서, 유다서, 또 요한 2서, 3서가 한 개의 장으로만 된 성경입니다. 요한 2서는 2장이 없어요. 요한 2서 2장, 요한 3서 2장, 3장 이러면 안 됩니다. 한 개의 장으로 된 건데 그 중에서도 요한 2서가 가장 짧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요한 3서 보시면 아마 요한 2서보단 2절이 더 많을 거예요. 15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짧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2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관련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한 권을 오늘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자, 이 1절을 보면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이 돼야 오늘 전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말이 어느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견이,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전통적으로는 이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딸 혹은 신부와 같이 여성으로 표현했다는 것과 신약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을 근거로 이 말이 교회와 성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부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고 해서 이제 막 깊이 물어보셔서 그걸 설명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앞에 수식어인 이 택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과 교회 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거 잠깐 띄워놓으시고 이 에베소서 1장 4절 정도는 좀 외워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돼 있어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택하신 일을 어떻게 사랑 안에서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어떤 육하원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또 성도들을 구분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은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아니고 창세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음에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란 말 자체가 선택권,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선택권의 그 특권, 권리는 오직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왜 우리를 선택하였는지를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선택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여 달라고 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이제 그리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다면 이건 매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합니다. 부녀는 교회라고 했죠. 즉 교회 역시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이것저것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선택하여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서신서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인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2절 3절까지 이제 함께 한번 같이 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둘째로는 교회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리. 자, 요한일서 우리 살펴본 말씀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임을 압니다. 근데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데 진리는 쉽게 말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초한 교제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죄를 깨달은 성도라면 방금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자기 좋은 소견에 따라 교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은 당시 초기 교회의 교제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건 진리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며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동호회인 것입니다. 만일 재산이나 지위, 미모, 학연, 지연 등으로 성도를 차별하며 인간적 감정을 앞세워 성도를 대하고 있다면 이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는 불꽃 같은 격정도 아니고 인간적인 감상주의도 아니며 이리 우 저리 우 사람 따라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몰려다니는 가벼운 사랑도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진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성도 서로 간에 죄인이었던 그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며 선을 세워가는 사랑입니다. 다시 3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교회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진리의 터잡아 십자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산지교회가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서 진리를 아는 그런 공동체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교회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마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부모처럼 성도의 그 영적 성장을 보며 기뻐하는 한 늙은 사도의 모습을 우린 지금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도 이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진리를 알아갈 때 기뻐하셨고 반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더딜 때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 영적 성숙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쳐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 일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성도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았다는 거, 무엇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라 부를 것이라,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반석이, 그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이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무엇으로 먹이는 걸까요? 우린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양방향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로 치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축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나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지, 좋은 대우, 지위를 높이는 일, 교회를 키우는 일, 그런 건물을 짓는 일, 그런 것을 위해 분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는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4절을 다시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성도 모두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은 채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산지교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영적 성장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반복하며 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말씀에 더욱 자세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이고 그 계명은 다름 아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죄를 깨달았으므로 교회는 점차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밟아갑니다. 즉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 영적 성숙으로 만들어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택함과 진리와 영적 성숙과 사랑,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공격과 방해입니다. 교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다섯째, 교회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사랑을 나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공격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를 통해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물리적 핍박이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으로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셨던 적 그리스도에 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에서 이미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나쳐로 번역된 프로아곤이라는 헬라어는 앞서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진보적 사상가이고 뭔가 개방된 마음과 모험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죠. 뭔가 새로워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을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머물러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진보적인 생각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이 전진 없는 정지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색의 기준이며 그리스도와 연결이 없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개념이건 전통이건 모두 그 자체로 옳거나 그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 성경 말씀에 비추어 성경의 그 다림질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사상과 윤리는 항상 유행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성경적인 기준을 발견하고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변절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 가르침을 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는 그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로 사용되던 성도들의 집에 머물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것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유숙하면서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순회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교훈과는 다른 이단 사설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하여 이렇게 냉정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한 것은 만일 이단들과 교제할 경우 그들의 부패함으로 성도들까지 급속히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자들은 마치 적은 양으로 온 벙어리에 퍼지는 누룩과 같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는 요한일서의 그 마지막 구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우리 가끔 보죠.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섣부르게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현관에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그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단 거짓 교사는 원천 봉쇄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요한이서를 통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으로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건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역교회, 개교회를 넘어 모든 교회는 한 차원 높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교회가 곧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방금 읽은 13절에서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자매의 자녀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각 지역의 교회의 그 자매가 되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수신자들인 교회들과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 관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오늘 산지교회는 2000년이란 시간과 소아시아와 대한민국이라는 그 장소를 뛰어넘어 요한이서 편지를 받은 수신자된 교회입니다. 산지교회의 자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 안에 산 가족인데 여기서의 모든은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역사적으로 시공을 뛰어넘는 그 모든 교회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기에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종이와 먹으로 쓰는 것을 멈추고 직접 대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입에서 입으로 라는 뜻입니다. 입을 맞출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라고 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입을 맞출 정도로 친밀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와 이 편지의 수신자 되는 그 교회의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 사귐은 12절 후반부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 여기서 너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기록된 사본도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와 교회의 사귐으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역 교회들 사이에서의 경쟁과 비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택하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양육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사탄은 모든 교회를 공격합니다. 열방의 모든 교회는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 자매들입니다. 개교회들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선을 세우고 돕고 서로에게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에 서로 스크럼을 짜고 견뎌 이겨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가 힘들어가는 이 시대, 각각의 개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함께 스크럼을 짜며 이 시기를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격려와 칭찬, 안부를 전하는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승천하시고 난 후 성령이 오시면 시작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새 생명 탄생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계속 새 생명이 탄생되는 그 역사가 교회에서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건 성령과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교회의 역사가 수많은 오점과 얼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교회에 속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과 그 아들이 주목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이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진리 공동체, 영적 성숙이 있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모든 개교회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부디 산지 교회로 하나님의 택함 받아 불러 모인 모든 성도, 열방의 교회 모든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들의 그 통치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교회로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산지교회가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버지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산지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 교회에 관하여 성도가 알아야 할 것, 그 기초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에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디 산지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진리 공동체로서 죄를 깨닫고 거듭남의 그 새 생명의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순종으로 모든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그 가운데서 제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진리에 터잡은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성도 서로 간에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한 영이 교회를 내버려 둘 리 없다라는 아버지의 경고 감사합니다. 교회의 이단 사살과 교회를 회방하려는 적 그리스도가 발도 못 붙이게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어떤 공격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지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각각 지역교회와 개교회를 뛰어넘어 열방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산지교회가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아들의 통치를 이 땅에서 누리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 산지교회가 그런 성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산지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안에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 시간 가득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 시간 산지교회에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것의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